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그때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방문은 그로부터 8일 후에 도마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만남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쪽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만남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갈릴리에서 이렇게 만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 호수의 이름을 디베랴 호수라고 말하죠. 디베랴 호수, 이 이름도 갈릴리의 여러 이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을, 이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인 티베리우스에게 헌납하는 그런 도시를 짓는데 그 도시가 이제 바로 디베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 수도와 같은 그런 곳인데 이 도시를 새롭게 지어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올려드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티베리우스, 디베랴 이렇게 붙였는데 그 이름이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는 호수까지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디베랴 호수라는 이름이 나오면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성경의 본문들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즉 예수님은 미리 그곳에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지금 이 본문상으로는 아직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상태예요. 그러니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지금 현재 그들이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먼저 좀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나서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도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물고기를 잘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오늘따라 조금 많이 잡히지 않네, 아유 이거밖에 못 잡았네, 이러면 좀 말이 되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그러니까 프로 어부들이,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물고기가 잘 잡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밤이 새도록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이상한 것을 넘어서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신 거죠. 이들이 물고기 잡는 실력이 없어서나 혹은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들이 전부 다른 쪽으로 도망쳐서 물고기를 못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물고기를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명령 없이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들로 하여금 그 밤에 밤새도록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우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의 순간에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고, 또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그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랬던 일이 이제 뒤늦게 막 떠오르시고 기분이 언짢으시고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몽리를 부리셔서 그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던 겁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지, 예수님께서 그냥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혹은 예수님께서 그냥 재미삼아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적은 없다는 거죠. 즉 이 노련한 어부들이 그 밤에 물고기도 풍성한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그런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경험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배의 오른편으로,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도 못했지만 배의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153마리나 되는 그 물고기를 그들이 잡았죠. 그때 제일 먼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시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서
그 배의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한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았을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과, 즉 호수의 그 호숫가, 그곳에 서 계시는 예수님과 호수 안에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과의 거리가 50간쯤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0간은 대략 그들의 단위로 200규빗 정도 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단위로는 약 1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저 100m 밖에 있는 사람 보이긴 하겠죠? 그런데 그 얼굴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통해 볼 때 지금 동이 트기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 얼굴을 알아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100m의 거리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거리가 한 100m쯤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거리가 한 10m나 20m 정도 된다면 얼굴도 알아보고 목소리도 분명히 알아들을 텐데 100m 밖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고함을 치듯이 말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겠죠. 그렇게 고함을 치면서 말하면 그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아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고함 소리로 들리니까요. 사도 요한이 배의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거나 목소리를 분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3년 전에 그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날도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인근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럼 우리 알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 그 거리 간격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편안하게 말씀하시기가 어렵죠. 그래서 배를 하나 섭외한 겁니다. 그 배가 누구의 배예요? 베드로의 배. 그래서 그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시니까 이제 편안하게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아마 그게 아침 정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시몬에게 그래도 이렇게 시몬이 도움을 줬으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좀 보상을 해주시려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또 베드로를 택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지금은 이 갈릴리의 이 얕은 곳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말을 전할 수 있는 정도의 약간의 거리를 띄울 정도의 위치에 있으니까 자, 깊은 데로 가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열심히 수고롭게 잡으려고 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예수님을 베드로가 언제 봤다고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할까요? 예수님 만난 적 없습니다. 오늘 처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그 배를 타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었겠죠. 이분이 특별한 분이다. 일반 선생님이 아니라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그는 감지하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 숙련된 어부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역사하셨던 거죠.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했던 거죠. 부르시기 위함인 거죠. 그 깊은 곳에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는 그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와서 그 물고기를 건져냈는데 2배에 채우고도 넘쳐서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다라고 누가복음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면 이 표현은 언제 쓰는 표현이냐면 구약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배우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주님 제발 저를 떠나십시오. 예수님이 특별한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몬 베드로의 동업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3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경험했던 사건이에요. 놀랍도록 유사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 혹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 역사. 마치 뭐와 같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 똑같이 재현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 기억해낸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이 일은 우리가 3년 전에 경험했던 일인데, 이 일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렇다면 저분은 내가 얼굴을 확인할 수 없고 목소리도 내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지만 주님이실 뿐이야.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야 하고 생각하고 뭐라고 외칩니까? 주님이시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도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왜요? 베드로도 그분이 주님, 곧 예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이 조금 더 먼저 기억했고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도 기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겉옷을 급히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어요. 자, 왜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하는 요한의 말을 듣고 바로 겉옷을 걸치고 물에 뛰어들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막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었으니까 땀도 나고 하니까 또 옷이 또 땀에 젖고 할까 봐서 옷을 벗어놓은 상태겠죠. 옷을 벗은 채로 막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주님이시다라는 이 요한의 말을 듣고는 얼른 황급하게 옷을 걸쳤어요. 그리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장면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이기에 부끄러워서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서 숨은 것처럼, 예수님께 자기의 몸을 보여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한 것처럼, 민망한 것처럼,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 감추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라는 요한의 외침을 듣고 겉옷을 걸치고 물에 뛰어든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이라도 더 빨리 예수님께로 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급한 마음에 겉옷을 막 걸치고 대충 걸쳤겠죠. 걸친 다음에 아주 힘차게 헤엄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자, 왜 그러냐면 7절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배에 탄 채로 그 물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이렇게 물고기가 들어있는 그 그물을 끌고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지금 일단은 끌고 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물고기를 수습하고 물고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막 그것을 붙들고 그물을 끌고, 이런 틈이 없이 그런 일은 지금 관심 밖이에요. 거기에 지금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급하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주님이시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또 주님이심을 확신했으니까 주님 앞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겉옷을 걸치고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 물고기가 많이 담긴 그물을 끌고 왔지만, 즉 예수님 보시기, 예수님 앞에 서기가 민망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숨은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버려놓고 그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서, 예루살렘에서 뵀던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다고 했는데 드디어 주님께서 오셨구나 하는 마음에 서둘러서 예수님께로 헤엄쳐서 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헤엄을 치고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끌고 배를 타고 이렇게 육지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생선을 올려놓고 굽고 계시고 또 떡, 즉 그들의 주식인 빵도 예수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에 오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숯불을 피워놓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숯불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주 독특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숯불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안트라키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 딱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에 이 21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이 디베라 호숫가에 숯불을 피워놓으셨다 할 때 이 안트라키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딱 한 번 더 나오는 다른 하나의 케이스는 요한복음, 역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숯불이라는 이 안트라키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날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죠. 그 안디바의 집에 끌려가셨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은 그 집 안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베드로는 이 또 다른 제자 요한이겠죠? 요한의 도움으로 그 안나스 집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데 쌀쌀하니까 사람들이 숯불을 피워놨습니다. 그리고 숯불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추위를 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숯불 앞에서 그 숯불의 희미한 불빛 앞에서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당신도 그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 아닙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첫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나오는 숯불이라는 단어가 안트라키아. 오늘 본문에 나오고 18장 18절, 요한복음 18장 18절 딱 2번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이 안트라키아, 이 숯불을 피워놓으신 이유는 그날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그날의 역사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2가지의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다음에 패배주의에 잠겨서 아무 일도 못하고 다시 갈릴리 옷으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 일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기억을 다시 회상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지금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자기를 향한 실망감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다시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 쓰러진 자리에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안트라키아, 이 숯불을 준비하시고 그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 그를 다시 일으키시는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볼 본문에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그 귀한 역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그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화내지 않으시고 과거에
그들을 부르실 때에 행하셨던 그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고, 또한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숯불을 다시 피우시면서 그들이 부르심의 그 목적과 사명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섬세하고도 부드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죄가 많고 저희들에게 허물이 많지만 책망하고 채찍질 하시기보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과거의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주님을 향한 그 순종이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주님과 함께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며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비록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지만 이끄시고 도우시고 덮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붙잡고 다시금 힘을 내어 일어서며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긍휼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너그러이 용서하시며 우리가 다시 새 힘을 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의 시간,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